자, 지난 1975년도에 신안군 증도면 방충리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그물을 올리다가 오래된 그릇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그릇에는 갯벌 그리고 굴껍데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부는 그 그릇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기르는 개의 밥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개 밥그릇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이 기르는 개의 밥그릇을 유심히 본다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했겠죠. 그러면서 그는 그 개 밥그릇을 보더니 돈을 주고 그것을 사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라고 아마 했겠죠. 그러나 얼마 후 이 그릇은 바로 원나라 때에 중국에서 거대한 물자를 싣고 가다가 증도 앞에서 난파한 보물선에서 인양한 그릇이란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신안의 보물선의 그런 시작의 이야기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보물선 정도가 아니죠. 헤아릴 수 없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지요. 마치 저 바다 깊이 수백 년간 잠들어 있는 보물선처럼 주님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지만 성도는 그 능력을 알아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개의 밥그릇처럼 쓸모없게 버려두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 제발 너희가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의 그리스도의 힘의 위력으로 일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능력에 해당하는 히라버 단어를 4가지를 다 사용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능력을 경험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까지 그 능력,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4가지의 히라버 동사로 연결합니다. 우리 한글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요, 원문을 보게 되면 4가지의 능력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 그리스도를 다시 사시는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 동사는 앉히다라는 동사인데요, 앞에 무슨 말이 수식어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앉히셨냐면 모든 이름들 위에 높이신, 뛰어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22절에 나오는 복종하게 하다라는 히라버 단어인데요,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신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 능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살리신, 시작. 다시 살리신 능력,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능력,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능력,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 이 4가지의 능력을 바울은 성도들이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자의 특권이 있다면 이 본문을 미리 묵상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흥분을 경험한 것이거든요. 저도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서 제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능력의 보화가 이 구절에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 능력을 더욱더 깨달게 하소서, 제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작에 베풀어진 4가지 능력 가운데에 앞부분 3가지의 능력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자에게 베풀어지는 능력, 아니 신자가 이미 받았지만 아직까지 보물선처럼 제대로 캐어내지 못한 능력,
그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이냐면 일상의 삶에서의 성결의 능력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결의 능력. 시작. 20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셔서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경험하는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에 이 죽은 자라는 단어들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죽음, 지난주에는 바로 교제의 단절이라는 각도에서 묵상했는데요, 이 바로 있는 이어진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 죽음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 3절을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요? 죽었던 너희를. 결국 죽었던 것의 원인은 바로 허물과 죄였습니다. 허물과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증표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에베소 2장 1절 3절을 보십시오. 허물과 죄,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 말하는 풍조란 죄악의 문화를 뜻하죠. 허물이 가득한 문화. 그래서 성도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따라가게 되게 되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사탄이죠.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즉 복음을 거부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일하고 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떠한 자녀였다고 말합니까?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바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어느 날 바로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어느 날 우리가 죄인인 걸 자각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역사하셨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에 근거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현상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하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허물과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허물에서 자유한 자가 없었죠.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는 자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허물과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허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신자들의 내면 가운데에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결의 그 능력,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성결을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앗, 그 씨앗이 우리 인격 속에 심겨졌죠. 그리고 그 씨앗이 점점점 발아하여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마침내 우리 속에 예수 닮은 영상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씨앗, 곧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하지 못하죠.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속에 이 두 가지의 세력이 서로 다투게 되죠. 하나는 거듭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내 새로운 사람과 여전히 내 인격 속에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
마치 게릴라처럼 우리의 감정을 속이고 때론 우리의 의지를 미혹시키고 우리의 지성을 둔감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신자도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죄악을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더 정말 그 난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부활의 성령의 능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존 버든의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마귀가 성도에 붙은 성결의 불을 끄기 위하여 막 물을 붓죠.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기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러나 반대편에 보게 되면 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기름을.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강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결의 능력은 결코 내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시작하심으로 이룰 수가 있죠. 뭘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주님,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세요. 그럼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승리했어도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육신 장막을 입고 있는 순간에는 우리는 매 순간 영적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성령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의 모든 그런 욕구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큼 부르짖어야 될까요? 본인이 부르짖어야 될 그 양을 본인이 더 잘 압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을 때까지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경험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령이 이제 됐어, 이제 일상의 삶에 나아가도 된단다 확신을 받을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말 때까지 주 앞에 머무십시오. 마음속에 그 성결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이 인격적으로 만져질 때까지 눈을 뜨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일의 삶이 그런 주님의 성결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격려합시다. 성결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라고 해 시작. 성결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두 번째, 신작에 베풀어진 두 번째 능력이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능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능력. 시작. 20절 하반절과 21절은 한 단어, 동사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은 안치다라는 것인데요, 그의 능력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안치사. 그 결과가 뭐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생소한 단어들이죠. 조금 더 살펴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즉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묵상하게 될 때에 해석을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되죠. 이 본문의 배경은 구약의 시편 110편 1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시편 110편에도 사용되었거든요. 시편 110편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치는 모든 원수들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원수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원수들. 여러분, 원수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그런 영적 어둠의 세력을 뜻하죠. 이 원수들, 사탄은 바로 히브리 말로 그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대적, 원수, 사탄. 또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하죠. 마귀는 참소자, 정죄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 마귀. 본래는 하나님의 아주 으뜸 가는 천사장이었지만 스스로 교만하여 선사들과 함께 타락하여 사탄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는 원수들 대신에 좀 더 분화된 단어가 쓰여집니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우리가 이런 생소한 단어가 나올 때에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어떻게 사였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뜻을 유추할 수 있죠. 이 단어는 에베소 6장 1에서 2절에 다시 등장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체를 알았어요. 앞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라고 말해놓고는 그 마귀의 관계가 한 존재만 우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급으로 통치, 권세, 주관자들, 악의 영 등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들은 바로 사탄의 나라의 그런 어떤 체계적인 악한 영들을 뜻하는 거죠. 그들도 통치하고요, 그들도 일정한 권세를 갖고 있고 또한 그들도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들도 어떤 영역에서는 주권들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이처럼 체계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와 거의 비슷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력들은 본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 그러나 이들은 사탄과 함께 타락을 했고 반역을 했죠. 교만의 죄를 범했고 그리고 나서 거짓말과 살인 등의 무기로 인류를 유혹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류를 공격해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치열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세력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의 세력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 네 단어 중에 두 단어, 앞부분엔 두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화시켰대요. 무력화. 영어 성경을 보면 무장해제 시키셨답니다. 그리고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대요. 드러내어 구경거리. 이 말은 노골적으로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겼냐? 십자가로 그들을 정복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두 번째 능력을 경험합니다. 앞서 십자가는 성결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악한 영적 전쟁 앞에서 어두움의 세력들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무장해 하시는 능력이세요. 또 그들을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능력이시고 마침내 그들을 정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번에 방글라데시를 가지만 방글라데시 이제 대표적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이죠. 초기에 우리 선교사님은 이슬람 사람들보다는 힌두교들이 모여 사는 곳에 들어가서 주로 힌두교도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벌써 6년 전, 7년 전이 되었는데요. 힌두교들은 전생과 윤회를 가르치죠. 그래서 전생에 지은 자신의 업보에 따라, 카르마에 따라 이 생이 결정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운명론이죠, 운명론.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보통 이런 말 하죠. 이생망, 희생망. 다음 생에는 기회가 있기를. 그러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살 등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이런 힌두교의 세계관에서 온 거짓말이죠, 거짓말. 왜 이것이 거짓말이냐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 또 다른 생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 그 종교와 문화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죠. 다음 생에 기회가 있어. 혹은 네가 이렇게 불행한 건 운명이야. 그냥 받아들여. 그래서 여러분,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왜 한국보다 높냐면 그들은 운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 침대 안에 7명의 3대가 살아도 자기네 거주하는 곳에 빛이 하나도 없어도 이게 업보라고 여기며 받아들입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그저 행복한 것이라 자유할 뿐이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가르치죠. 위대한 선지자라고 추앙하지만 그러나 이슬람의 코란을 보게 되면 이 한 가지는 부정합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교리는 거짓말이니 배격하라. 이슬람 태동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그러한 영지주의의 거짓말이 그대로 코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가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았다고 가르치지만 그가 과연 진정한 빛의 천사였을까요? 사탄은 가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세력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 이미 정복하셨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장해제되었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공개적인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그들의 거짓이, 그들의 말이 거짓말임을 진리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이 자꾸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 속에 승리의 확신이 임할 때까지. 그러게 되면 막상 그 현장에 가게 되면 두려움의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회심자들이 나오고 오히려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그곳에 진리를 믿는 자들이 많은 이들이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7년간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세상에서 강력한 어떤 어둠의 세력들, 아주 상위급 레벨의 어둠의 세력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모든 이름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일상의 삶을 돌이켜보죠. 2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있지 않고 혹은 설교 시간 잘 가르쳐지지 않는 어떤 정체불명의 대적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하죠. 이거 내가 배운 거 아닌데. 그때마다 우리는 영문별을 기도하죠. 주님, 어떠한 대적을 제가 맞닥뜨린 것입니까? 제가 지금 뭘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엄청난 그런 허무감에 시달렸었고 넌 대학교 1학년 때 극심한, 지금 생각해 우울증이었었어요. 허무했고 진리가 믿어지지 않던 그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깨닫고 나서 이제 제 머릿속에 지성적인 그런 불신앙의 어둠이 서서히 떠나갔었죠. 근데 지금도 가끔씩 제 마음속에 우울의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욕이 안 생기고 그리고 뭔가 힘이 사라지는. 그럼 그때 분별합니다. 주님, 이게 뭐죠? 그럼 두 가지가 딱 분별이 돼요. 첫 번째로는 경철이가 그동안 감사드렸던 그 온도가 식었구나. 내가 어디서 식었지?
그래서 감사를 다시 회복합니다. 감사를. 예를 들어서 이빨 닦을 때도 감사, 또 머리 감을 때도 감사, 면도할 때도 감사.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 제가 놓쳐버렸던 감사를 다 회복을 해요. 그러면 제 영에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다 끝나지 않아요. 배후 속에 있는 우울의 영이 있었다면 대적하죠. 떠나가라, 떠나가라. 힘줄 필요도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패배했으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무엇보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일터에서 가장 많이 직면한 어둠의 세력은 만몬의 영이죠. 만몬의 영. 이 만몬의 영은 이 사탄의 가장 최상위 악한 영 중에 하나이죠. 아주 가장 강력한 대적 중에 하나입니다. 만몬의 영은 여러 가지 갈래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세월호 사건에서 본 것처럼 인간을 돈의 노예로 취급하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생각들, 그다음 만몬의 영이 한 갈래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말살시켜 버립니다. 이 만몬의 영은 또 여러 가지 영과 같이 결탁이 돼요. 예를 들어 입시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게 하는 그 영들. 그래서 부모들이, 여러분 요즘 계속 보는 그 스카이캐슬, 오늘 방영한지 모르겠습니다. 축구 때문에. 근데 스카이캐슬에서 보는 이 세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점수 때문에, 내 자녀의 점수로 너희들은 그저 내 아이의 내신 등급을 위해 깔리는 애들 뿐이야 라든지, 아니 뭔가 수행평가에 엄청난 점수를 받기 위하여 미리 조직적으로 팀을 짜고 엄청나게 그렇게 사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눌리게 하게 돼버리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 달란트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평일날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는 강남에 있는 어느 학원 부원장 통해서 직접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원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그 부원장이 직접 한 말이에요. 학원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이 만몬의 영은 여러 가지 영과 더불어서 두려움과 염려의 화살을 사정없이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한두 번 맞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무감각해진 내 영혼은 예배의 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만몬의 영이나 또 결탁된 여러 가지 영에 노출이 돼버렸다면, 그럼 두 가지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서 시간을 낭비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놓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주님만이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자꾸만 미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꾸만 갈팡질팡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붙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선한 청직으로 살아가도록, 또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예배자가 아니면 미래도 예배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훈련을 하게 하셔야 되죠.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에 장요한 선교사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청년부 예배를 섬기느라 나중에 이제 오픈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영상으로 미리 부탁을 해서 따로 이제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또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미 촛대가 떠나가 버린 한국교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한국교회,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서 북한을 선교하는 길을 다 막아버리시고, 오히려 한국교회가 돈으로 탈북자들을 뭔가 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 그렇게 강제 압송을 하게 하셨고, 그러나 오히려 강제 압송한 북한 성도들을 통해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들었지. 오히려 북한이 남한을 선교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 제가 북한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물질 만능에 찌들려 있는 한국 성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 그리고 정말 풍요로운 이 예배의 자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메시지들 앞에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거짓 종같이 느껴집니다. 거짓 설교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북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좀 낮추시는 그 메시지의 채찍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통회해야 되죠. 그리고 마음을 찢어야 되죠. 그리고 주여, 우리가 만문의 영에 졌다면, 주님, 우리가 어떤 권력의 신에 무릎 꿇었다면, 아니면 이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에 우리가 정말 유혹돼서 시간을 끌고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고 바로 오늘 하루,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영적 전쟁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에게 베풀어지는 능력은 열방 선교의 능력입니다. 열방 선교의 능력,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열방 선교의 능력. 22절을 보시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다. 세 번째 동사입니다. 복종하게 하는 능력.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능력을 알길 원한다. 역시 이 말씀의 배경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자.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니엘 7장 27절에도 보시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저는 처음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에 열방이 즉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 북한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날이 온다는 그 말씀을 보고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열방 무수하게 많은 그 민족들이 주님 앞에 복종한다니. 그래서 그 말씀들이 구약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 믿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였었는데 그때 전 세계 교회들이 이런 꿈이 있었죠. 하나님, 2000년도까지 모든 열방이 복음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대망의 재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AD 2000 and Beyond라는 운동이 그때 활발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이에요.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선교의 열정은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게 절대 아닙니다. 선교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종의 능력을 믿는 소박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방글라데시 7번째 발자국을 가는데 우리가 한 팀원 중에 지체가 이러한 기사를 소개해 주었어요. 바로 크리스천 프리덤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러한 연구단체가 방글라데시의 영적 상황을 리서치한 그런 보고였는데요. 겉보기에는 그 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 약 1%만이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CFI의 보고에 따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시골에 사는 한 산에 사는 종족은 1년 동안 약 2만 명의 모슬렘이 예수님께로 집단적으로 회심했다라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리에 전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카라고 하는 한 회심자는 이 연구단체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음 세대는 크리스천들이 될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언젠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는 자비와 연민과 사랑이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과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이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소망을 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3번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을 그는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일터의 생업을 다 빼앗기고 또한 그 사회에서 정말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비전에 붙들려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작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그 먼 날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연해주를 품게 되었을까?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터키에 전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품을 뿐만 아니라 터키 옆에는 이란까지 품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열정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계획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열방을 통치한다는 그 권세 있는 말씀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작은 가슴에 열방을 품고 하나님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날마다 붙들려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한 그 헤아릴 수 하늘의 보물을 일상의 삶에서 당연한 듯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